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성경 말씀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각자의 가치 기준, 각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따라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으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으로 변하고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결국은 세상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에게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치 기준을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귀중한 것,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각자에게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내 자녀가 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손주가 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 애호가들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간직하고 싶어, 소장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보물이에요. 어떤 경우에 사람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 명예가 중요해. 내가 갖고 싶은 권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보물 같은 것이 명예와 권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도 없는 거 이렇게 여기면서 고물 취급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고물을 보물로 여기고 모으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보물이 뭐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뭐 도자기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귀중한 그림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명예일 것 같습니까? 권력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이에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거 건드리면 울고 소유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보물이 보물이 아니라고 부를 수 없어. 권력, 명예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을 그거 보물 아니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건 보물인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보물인 사람은 그 보물 아니라고 부를 수 없어요. 가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무엇이 보물이라고 가르치는지를 알고
그 보물을 지금 소유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보물이다, 누가 이것이 보물이다 그렇게 주장해도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으로 삼는 보물을 찾아내야 된다. 그 보물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할까 살펴보았더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보물 가르치는 거예요. 보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에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 그거 보물 아니고 보물은 이거야 그러면서 보물에 관한, 보화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보물의 기준이에요. 보물의 기준에 예수님이 무엇을 넣고 있느냐 하면은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이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우연히, 그러니까 은혜로요. 이걸 말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은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거죠. 어느 날 우연히 소작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요즘 시골에 가보면요 농사하기 힘들고 땅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되니까 소작농, 그러니까 우리 땅 좀 농사지어서 사용해라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지금 소작농이 남의 땅을 빌려서 지금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짓다가 괭이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막 걸리니까 돌인가? 농부들은 돌을 걸러내잖아요. 또 돌인가 싶어서 막 밟았는데 거기에 상자가 나오고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죠. 아마 옛날에 큰 부자가 자기 집에 있던 보물을 들고 피난을 갈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 보물을 땅에 파묻고 돌아와서 다시 찾아야지 그러고서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하고 묻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보물은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인 없는 보물이 된 거죠. 이것을 소작농이 봤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하면 그게 자기 소유가 돼요? 그냥 파면 안 돼요. 땅 주인이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땅을 사야 되죠.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땅을 사는 겁니다. 자, 우선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기쁨이 크잖아요. 야, 이거 이런 행제가 어디 있느냐? 내 생전 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보화가 이 속에 다 있네. 그러고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봅니다. 기뻐하는데 그냥 들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다시 묻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예수님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어. 팔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경적인 보물에 관한 관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선은 기뻐해야 된다고요. 보물을 발견하면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쁘잖아요. 보물 발견해서 기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내 걸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옆에 누구 눈치 볼 거 없다. 누구 살필 거 없다. 온통 내 관심은 그 보물에만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걸 불교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연이라는 단어를 거의 잘 안 씁니다. 인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가지라고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주셨는데 보물 발견하면 어떻다고요? 기쁘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보물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맨날 인상 쓰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불평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니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자꾸 기쁨을 표현하게 된다.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면서 자꾸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긍정적 표현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신앙인이라면 보물을 주신 것이고, 보물을 주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우리에게는 오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보물을 주셨는데 이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물 아닌 것을 위하여 보물처럼 염려하며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9절을 바라보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염려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보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보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근심,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근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설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새예요? 예쁜 새예요? 안 예쁜 새예요? 까마귀 다 보셨잖아요.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우리나라는 흉조예요. 일본에서는 그걸 길조라 그런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흉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나라하고 의미가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까마귀, 흉조예요. 별로 안 좋은 새예요. 까맣고 보기 좋지 않은 새예요. 그 보기 좋지 않은 새, 그 흉조를 생각해 봐라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 흉조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싫어하는 새인데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왜 새도, 그 까마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걱정하느냐? 아니, 그 흉조, 그 볼 볼 일 없는 새조차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또 등장하는 게 들의 백합화예요. 여러분, 백합화에 그 꽃이 하나님께서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 그 입은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아냐? 이제 백합화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백합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실을 따서 지가 입었냐? 지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입었냐? 안 그렇지 않느냐?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핀 거 아니냐? 근데 그 아름다움이 어떤 줄 아냐?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라 그러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는요, 황금 시대예요. 그 나라에 황금이 넘치던 시대예요. 재물이 넘치던 시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중에 한 명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처첩들이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자라고 하는 명예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조금도 아쉬운 것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솔로몬이 입은 것이 이 백합화만 못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짜지도 스스로 만들지도 아니했는데도 이렇게 예쁜 백합화, 그 백합화에 비해서 지 스스로 만들고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조차도 이 백합화만 못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이 등장하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다? 기쁨 맞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냐?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 때문에 기뻐했냐? 솔로몬이 그 누린 수많은 처첩 때문에 행복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끌어들인 수많은 처첩들로 인하여서 우상을 이스라엘 나라에 끌어들입니다. 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끌어들어오는데 그거 다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왕,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왕,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보물을 누리다가 망한 왕, 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마. 그거 구하는 거 기쁨 아니야. 너희들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물로 주신 그것이 기쁨이야. 그 보물을 발견하면 기뻐한다니까. 그 보물을 발견하면은 행복해진다니까. 솔로몬 봐. 그 많은 세상의 보물을 가졌는데 그가 기뻐했어? 그가 즐거워했어? 그가 행복했어? 아니, 그는 자신의 삶을 비참해했어. 그는 불행했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실패한 왕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로 가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아주 묘한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을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염려하며 근심하며 구하려고 했던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 귀한 보물,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구하는 사람이 되면은
덤으로 뭐가 따라온다고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염려하면서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덤으로 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 읽어봤잖아요. 쭉 읽어보면은요 31절 전까지는요 부정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이러다가 31절에 와서 아주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생의 믿음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쌓아서 믿음의 보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누리는 삶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느냐? 그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너희에게 덤으로 재물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지금 좀 어려운 단어로요 종속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보물에 재물이 종속되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 있으면 이건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의 보물이 더 상위에 있는데, 더 높은 곳에 있는데 이것을 따라갈 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은 재물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물에 재물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는 항상 가르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늘나라의 보물이 우선순위다, 세상의 재물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요 비싼 값을 지불하여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사야만 되는 보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물로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복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의 것이 다 없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성경 말씀이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간직하면요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보물을 가진 사람의 가치로 높아지는 거예요. 보물을 가지지 않고 허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허접한 가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물을 간직하면 보물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허접한 것을 따라서 세상의 재물에 하찮은 보잘것없는 가치를 따라서 그리로 내려가면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밟고 사는 사람인데 이 땅의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아니냐?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있으니까 천국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도 발은 땅을 딛고 있으니까 땅의 것을 갖다가 우리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발이 땅에 닿아서 땅을 밟고 살아가니까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이 그대로 잘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머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할지라도 발은 땅의 일을 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물도 필요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한 거 아니냐. 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과 머리는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두 조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발이 땅을 딛고 사는 거 맞아요. 머리가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둘은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느냐, 재물이 주인이 되느냐, 이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하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내가 보물로 여기고 살면은 땅의 것은 어떻게 온다? 저절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주인 섬기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는 거 아예 안 되는 일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미지근한 것, 토하여 버린다는 표현이 나오는 성경에서 미지근하여서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므로 토해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에 나오는 이 방식,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게 지혜롭지 않느냐, 그런 삶의 세상적인 방식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친대. 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물이라 하면 그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덤이라 하면 그것이 덤인 것이지,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덤인 것이 보물이 되고 보물이 덤이 되냐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살펴봤는데 믿음의 보물을 간직한 부자는 봤어요. 이게 이제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보물을 간직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부자인 사람은 봤어요.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못 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좋아서 부자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봤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가 보물을 간직한 믿음이다, 이렇게 된 구조를 못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말 같지만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른 말이에요.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보물로 내 삶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내 믿음이 좋아진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는 안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보물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야 대단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울증에 자살을 선택하는 비참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부자는요 이런 선택을 안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오늘 또 그 일을 찾기에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이니까 그것을 찾아 나가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 마음이 행복이에요. 그 마음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달라지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내게 있는 이 기쁨을 표현하는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까를 잘 선택하지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잠시 기뻐할 수 있는 것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게 뭐예요? 무엇을 마시게 돼요? 뭐 술을 마시게 되죠. 무엇을 먹게 돼요? 마약 먹게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기뻐해야 되니까, 잠시라도 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잊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뭘 못해요. 허릿한 정신으로 부정에 관한 도장을 찍어버리고요, 동의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말짱한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의하고 결정하는 일을요 깨끗한 정신으로 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을 간직한 사람의 행복, 세상의 것이 보물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면 느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절로 넘어갑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의 신분을 가르칩니다. 이 신분을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로 넘어가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 다음 절을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지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에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값이 얼마냐 하면은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품삯. 300이면 1년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은 일용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만 받아도요 얼마예요 이게? 소위 이 엄청난 가격에 지금 좋은 향유라는 겁니다. 비싼 향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요 그냥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이 표현에, 다른 표현 보면 옥합을 깨트리고요, 위에 주둥이 있는 부분을 깨트리고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사용 못해요. 한번 깨트려 버리고 하면은 지금 이걸 해서 예수님 몸에 붓는 거예요. 몸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을 거예요. 왜? 300데나리온이나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를 지닌 것을 갖다가 아무데나 막 굴리겠어요? 누가 보다가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깨트려도 좋다 이렇게 돼요? 얼마 안 하는 거면 그렇게 아이들이 갖고 놀아도 되겠지. 이거는 아이들이 손도 못 대게, 보통 사람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누가 보면 훔쳐갈까. 이것은 내 삶의 보물처럼 간직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마리아가 깨뜨리고 예수님 몸에 부어버렸어요.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가 보물이었다? 향유가 보물이었어요. 그럼 지금 보물이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지금 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유를 부음으로, 이 보물, 내가 보물이라고 여겼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누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전이 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에 생각했던 이 향유가 보물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보물 아니에요. 보물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보물이요, 예수님이 내 보물이에요. 그런데 내 머리털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닦잖아요. 예수님을 닦으면서 그 보물이 나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 그 접촉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생각했던 보물을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내 머리카락으로 내 몸으로 닦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물됨이 내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헌신을 가르치는, 이런 삶의 신앙적 구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발견할 때 취할 자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 없는 사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가룟 유다예요. 그게 12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성경이 그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밀라.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너 그거 왜 그렇게 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면 되잖아. 말이 여러분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심을 보고 있어요. 그 본심으로 들어가니까 뭐라고요? 도둑놈이다, 그놈. 도둑놈이라서 그거 팔아가지고 만약 본인한테 맡겼다면 그거 훔쳐갔을 것이다. 그걸 자기에게로 옮겨버렸을 것이다. 실제로 어땠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강도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팔 수 있냐 말이야. 못 팔잖아요. 예수님을 팔 수 없는 사람이에요. 팔아서도 안 되지만 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팔아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도둑이요, 강도지요. 여러분, 도둑이요,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딱 막으셔요.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너희들은 모르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보물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은혜 받았어. 보물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는 기쁨이 넘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야.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야기 될 거야. 여러분, 이 기쁨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물된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면, 그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그러고 나서, 아이고 내가 헛수고했네, 내가 헛짓했네, 내가 예수님한테 꼴까닥 소만 넘어갔지, 그러고 한탄한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 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놀랍게 체험한 사람이 되어서 제자들도 먼저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하고요, 제자들한테 알려줘. 예수님 부활하셨어. 누가 알린 줄 알아요? 마리아가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옥합을 깨뜨리는 그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향유를 붓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 그랬더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이것도 얘기하는 게 좋겠어. 그러고서 감동이 왔어요. 누구 얘기냐 하면은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늘 길을 걸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다 피해서 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해서 변질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봐서 이스라엘의 순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 지나가요. 피해가, 돌아서 가.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또 가로질러 가고, 제자들은 왜 일로 가시죠? 와봐. 근데 예수님이 정오쯤 되어서요, 한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의 날씨를 알잖아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 시간에는 쉬어야 돼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야. 쉬어야, 거기서 그 땡볕에서 일을 못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 거리에. 근데 한 여인이 물동이에 물을 이러 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없을 때 일하러 온 사람? 뭔가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잖아.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야. 사람을 피하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거예요.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물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물 달라고 하시는 분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은 물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나 사마리아 여인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가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은 내가 도리어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내 남편들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럿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남편을 만나면은 나를 만족시켜 줄까? 그거 아니에요. 이 남편을 만나면 나를 만족시켜 줄까? 그거 아니에요. 이 남편을 만나면 나를 만족시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남편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지금 남편도 그게 네 참 남편이냐?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왜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 물동이를 길로 왔던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사람들 만나는 거 두렵지? 네 삶을 사람들이 욕하고 저 여인은 창기와 같은 여인이야, 더러운 여인이야, 이 남자 저 남자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여인이야, 그 말 듣기 싫어서 너 피해서 지금 이 시간에 물 들어왔지. 예수님이 이거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이 덥석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영혼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그에게 공급합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찾아다니던 보물을 여기에서 찾는구나. 내 남편들에게서 못 찾는구나. 내 남편이 아니었구나. 이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보물을 만났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다니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동네 마을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서, 내가 구세주를 만나서, 내가 보물을 찾아서, 여러분들도 보물 좀 찾으세요. 여러분들도 구세주를 만나세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물을 찾은 자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금원역의 성도들은 보물을 찾은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요, 제어할 수가 없다니까. 이 기쁨은 나의 창피를 무릅쓰게 만들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을 이겨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제대로 회개하면은 사람의 눈치 안 본다니까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요, 내가 부끄러워서 못해, 안 돼 그랬던 거 다 한다니까요. 제가 어머니에게 늘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제 신앙의 많은 부분에 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 배다른 오빠 밑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오빠였어요. 제가 그 외삼촌을 보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오빠가 옛날에는 그래도 배다른 동생이라도 동생이요.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으니까 동생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젊으니까 그 시집에서 너 젊으니까 애는 우리한테 맡기고 너 다시 재혼해라,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를, 어린 어머니를 놓고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라버니가 외삼촌이 키우시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외숙모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외삼촌보다는 좀 아래고, 그런데도 엄마처럼 언니처럼이 아니라 엄마처럼 이제 그 어린 어머니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잘 돌봐주는 게 안 되겠죠. 그런데도 일본으로 가서 일할 때는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라났는데, 외삼촌의 표현이에요. 표현이. 얘는 1년에 한 번 웃으면은 풍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웃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은 풍년이 진다. 그러니까 안 웃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오빠 밑에 자라면서 이렇게 언니 밑에서 자라면서 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웃음이 없어졌겠죠, 여러분. 그런데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보니까 그 청청 시야에 낮이면 정신없이 일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농사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돼요. 그래서 주일날만 기다린 거야. 근데 저희 집안이 6대째 믿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6대째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 처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 농사일 바쁠 때도요,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나 주일 되면 일 안 하고 쉬니까. 그래도 밤일하고 많지만은 밤일하고 밥하고 이거 같이 하던 일을 갖다가 하나는 안 하게 되니까 그래도 이제 쉼이 있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어릴 때 시집 온 어머니가 생각하고, 나 이러고서는 못 살겠다. 내가 이거 죽든지 살든지 무슨 결단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아가? 그러니까 맨날 노동일 하면서 주일날 하루는 교회 가면은 그렇지 이제 쉬러 가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문득 깨달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내가 기왕에 믿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옛날에는 집회가 많았잖아요. 붕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붕회가 많은데 시골이라 하는 것이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 떨어져 있는 것을 낮에 어두워지면 농사를 못 하니까, 이제 어두워지면은 그 농사일 다 끝마치고 그 집회로 가는 거예요. 집회 참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사모하며 찾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때부터 일하는 게 덜 힘든 거예요. 그 아버지가 6.25 때 군에 갔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그러고서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아내가 됐는데, 제가 어릴 때 본 어머니의 모습이야. 이게 이제 제 간증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 뭐 나중에 어떤 어머니의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어머니가 청년들하고 교인들하고 앉아 있으면 잘 얼마나 잘 웃는지. 어떤 여청년이 집으로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나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된 청년인데 저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래 이제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왜 돌아왔냐? 어머니가 그렇게 물으세요. 야, 왜 집에 갔다 왜 왔냐? 사모님 웃음소리 또 들으려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웃음 없던 사람이 웃음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분명히 보고 들었어요. 웃음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웃어도 풍년진다고 하던 사람이 그렇게 맨날 웃는 거야. 근데 옛날 목회라는 것이 쉬운가요? 쉬웠을까요? 저는 봤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맨날 외상을 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사례비 나오면 그 사례로 외상을 갚아. 그러니까 항상 외상으로 살아. 그 어머니한테 제가 가끔 전화해. 어머니 나 뭐 묻고 싶어. 그래, 그 집에 가서 달아놓고 살아. 그럼 제가 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 살아요. 그러면 외상 책에 적고서 외상으로 주는 거야.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뭐가 끊이지 않았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항상 웃었어요. 깔깔깔깔. 그 목회라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았을까? 여러분, 6.25 상위 용사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 당시에 얼마나 팍팍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목회하는 거야. 거기에서 목회하는데도 그렇게 웃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그때 그러면서 웃으시던 모습. 여러분, 이건 저는 기쁨이라고 봐요. 내가 발견한 보물에 대한 기쁨. 저는 마리아와 이 수가성 여인이 그 기쁨으로 변했다고 믿어져요. 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봤으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분 계십니까? 지금 어려운 분 계십니까? 지금 답답한 분 계십니까? 진짜 보물 발견한 거 맞습니까? 진짜 보물 발견하면요,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보물을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린 보물을 간직한 기쁨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은혜의 보물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물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물을 간직하고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보물을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물을 간직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은혜의 보물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물을 간직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물을 간직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은혜의 보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물을 발견하였으니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그 보물을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물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정말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보물을 간직했으니 이제 마음껏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보물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